이루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로 서로 복을 빌어주죠.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더 생각이 납니다.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쁜 일 많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알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힘든 일도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1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명령하십니다. 1절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시편 5편을 따로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146편 말씀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거든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은혜, 자비, 긍휼,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많이 쓰는 말들이죠. 오늘은 할렐루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 찬양대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찬송 가운데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할렐루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이 인사들 하죠. 할렐루야 뜻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로 할렐루까지는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찬양하여라. 야가 뭐냐면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난주일인가 그 지난주일인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알렐루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셨어요. 그죠? 알렐루야는 또 뭐예요? 목사님하고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똑같습니다. 뜻은 할렐루야, 알렐루야 똑같은데 히브리 말로는 할렐루야, 히브리 말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고 또 라틴어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이 헬라어에는 히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렐루야로 그렇게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전통을 가진 카톨릭 천주교에서 찬양은 대부분 그 제목을 알렐루야로 할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는 명령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명령이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학생 시절에 우리 신학생들만 하는 유머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다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들어와요.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은 또 만들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야 모여봐라 그래갖고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 할렐루야 얘기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먼 여행을 가셔야 됐어요. 옛날이라 차도 없어요. 기차도 없고 말을 타고 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옆마을에 친구 목사님이 좋은 말이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부탁 좀 해보자. 그래서 그 마을까지 가서 친구 목사님에게 나 이렇게 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말이 꼭 필요한데 말을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흔쾌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내 말은 훈련을 잘 시켰는데 가장 먼저 주여 하면 천천히 터벅터벅 걸어갈 걸세.
두 번째, 할렐루야 하면 막 뛰어갈 거고, 아멘 하면 딱 하고 쓸 걸세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알았네. 주여 하면 걸어가고, 할렐루야 하면 뛰어가고, 그리고 아멘 하면 딱 쓰고. 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말에 딱 올라타가지고, 주여 하니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할렐루야 했더니 뛰기 시작하는데, 넓은 들판을 막 뛰어갑니다. 그 말이. 멀리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여요. 이제는 서야 되겠는데 말은 계속 달려요. 무엇으로 서라고 했는지 그 명령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이 생각나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더니 말이 탁 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바로 앞이 낭떠러지인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그 뒤는 모르겠어요. 2탄도 있고 3탄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50편의 시작은 그리고 끝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6절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역들이 있죠. 우리들의 사역의 시작과 끝 역시 할렐루야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지으심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지으셨대요. 우리들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찬양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거든요. 먼저 생각해 볼 은혜, 더해 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하여 주심의 은혜, 보너스 은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2절 말씀,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어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지죠.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 보너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거든요. 유럽 땅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니아 땅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 그들은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여자 노예가 점을 치는데 이 점이 귀신에 들려서 치른 점이에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자꾸 찾아와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여자 노예라고 그랬죠. 여종.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 벌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던져지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저 바울이 한 것은 한 영혼을 치유해주고자 했었을 뿐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힘썼을 뿐인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바울 잡아가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밤이 깊어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매에 맞은 바울과 실라가 발에는 착고가 꽉 채워져 가지고 노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감옥을 찬양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매를 맞아서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바울이 신음소리 대신에 찬양자가 되어서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의 찬양 앞에 기도가 먼저 있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평불만하며 탄식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저주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감옥터가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닫혔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집사님. 늦게 신앙생활 시작하셔가지고 집사님 때 제가 뵀는데 80이 한참 넘으셨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십니다. 새벽 기도 그냥 오지 않으세요. 목욕하고 오십니다. 머리 단장 꼭 하고 오셔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요.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 붙였어요. 풀어주세요 집사님이라고.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거든요. 그분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속에서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힘드신 분 많으십니다. 캄캄한 터널 한가운데 계신 분 많으셔요. 캄캄한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닫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8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8가지 악기에 우리의 목소리가 있죠. 춤추며 찬양을 해서 우리의 몸짓이 또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시작하죠. 검은고가 있고 수금이 있고 소구가 있고 현금이 있고 피가 있고, 따져보니까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이게 뭘까 궁금한 거,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 큰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은 2번 나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재금이 지금의 악기 중에 심벌지에 가깝습니다. 쾅 하고 소리 나는 거.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은 작은 심벌지, 큰 소리 나는 재금은 큰 심벌지. 이렇게 찬양을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찬양하는 악기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죠. 다양한 악기가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오케스트라가 교향곡 잘 연주하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할 때 2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2가지를 꼭 해내야 되고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각각의 악기를
각각의 소리가 나는 그 악기를 조율을 해야 돼요.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죠.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야 됩니다. 표준 조율음이라고 하는 음악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오케스트라도 조율을 할 텐데 어떻게 조율하나 찾아봤더니 또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표준 조율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를 튜닝을 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음이 있고 기준이 되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기준되는 음이 라예요, 라. C, D, E, F, G, A, B, C 할 때는 A, 도레미파솔라시도 라. 근데 무슨 악기로 하냐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이렇게 꼭 잡고 부 하고 불면 이 라음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악기들이 차츰 소리를 맞춰 나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조율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조율이 잘 돼야지 찬양을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조율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게 말씀으로 조율하는 겁니다. 기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조율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구의 지위에 맞춰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휘하심에 우리는 맞춰가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8가지 악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팔 소리, 뿔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불었어요. 그런데 몇몇 악기들은 다윗 이전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던 악기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쓰던 악기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그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바꿔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저주와 분노의 말들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의 입술로 바꿔주셨습니다. 용서하심을 넘어서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꿔주시는 은혜,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6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6절,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익숙한 말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가사 중에 찬양 제목은 이 험한 세상이에요. 이 험한 세상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하고 시작되는 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내내 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그래요. 늘 찬양해도 늘 부족하죠. 그래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거거든요. 2절 3절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찬양은 감사와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147편에 보면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찬양은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돼서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훈련 가운데 감사 기도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은 감사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시고,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드려본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처음에 몇 마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가 하다가 감사가 탁 하고 막혀버리고 안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추시 없어서 간구의 기도만 했던가. 그래도 힘을 다해가지고 감사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하다가 막히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한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고백하게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감사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찬양은 생존 신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들의 생존 신호다. 나의 생존 신호다.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든지 터널이 무너졌든지 동굴이 무너졌든지 광부들이 일하는 갱도가 무너졌든지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러면 갇혀버리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조대가 찾아오죠. 뭐부터 찾느냐? 소리부터 찾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아파도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지 소리를 내려고 한대요. 신음소리를 내든지 조금 힘이 있으면 옆에 돌을 들어서 막 뭔가를 두드리든지 이게 생존자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어딘가에 소리가 날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살았구나 알고 구조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신호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 감사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생존 신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숨만 쉴 수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시작했죠. 우리들의 가정과 삶을 되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일도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해라, 감사해라. 그 명령대로 감사 찬양하며 사시는 할렐루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